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또 내가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노력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이 노력의 길을 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분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좀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이래서 생기는구나, 또 내가 예배 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참 자유를 못 누리고 이 어떤 감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꼭 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풀으면 설교를 못 듣는 거야, 이게. 딴 생각하시는 분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7가지의 질문을 만들면서 이것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7가지 문제와 답을 먼저 좀 풀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탐구, 답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자, 1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아들이 각각 어떤 여인에게서 낳았으며 그 출생의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까? 답은 22절, 23절에 있는데요. 자,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초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여기 보니까 먼저 이스마엘이죠. 엄마 이름 뭐예요? 하갈,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를 따라. 자, 그런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사라의 나이가 90살. 여인이 이제 사라의 경수가 끊겼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몸종, 계집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작전을 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출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출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계집종인 하갈이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그래서 임신해서 낳은 이 생물학적으로 자연 출생, 육체를 통해서 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나 약속이 없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 생물학적인 순리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차이가 있는 아들은 누구죠? 이삭. 네. 자,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낳는데 제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본처예요, 본처.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 있는 여자예요. 자, 하갈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 계집종이니까 주인의 말에 그냥 자기 의사대로 자기의 어떤 자유를 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계집종으로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의 아들,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거예요. 자,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아들은 무슨 아들이 무엇을 따라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어떤 계획에 따라 낳은 생물학적인 그런 자연 출생이라면 이삭은 물론 사라의 몸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이건 생물학적으로 자연 출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구분이 됐죠? 차이가 뭔지 아셨죠? 자, 2번 바울은 이 두 여인을 두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갈과 사라가 상징하는 장소 또 언약, 영적 상태를 각각 비교해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자, 하갈 그리고 사라 이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갈은 종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자유의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갈은 종의 언약으로서 장소는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시내산. 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하갈 종의 언약은 시내산 그리고 계명 율법적인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 이 자유의 언약 이것은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시내산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갈은 무슨 언약? 종의 언약. 그리고 사라는 약속, 이 자유의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차이점도 아셨고요. 자, 3번,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 54장 1절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 자, 27절,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여자여 노래하며 외쳐라.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내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 54장 1절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기뻐해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 근데 아이를 못 낳는 여인한테 왜 기뻐하라, 왜 노래 부르라, 왜 이런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경수가 끊겨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더 많은 아들을,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될 거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노래 부르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녀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누구에 비유합니까? 28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처럼 육신을 따라 난 게 아니라 이삭처럼 무엇을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종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두 아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멘. 자, 이스마엘하고 이삭 시대 또 그랬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다고 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제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자유의 그런 어떤 자녀인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단 말입니다. 비난을 하고 박해를 해, 박해를. 그런 것처럼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종의 자녀, 그게 뭘까요? 바로 율법주의가 은혜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을 뭐 한다고요? 자꾸 괴롭힌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혔듯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 바울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30절 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자유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으나 여종의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창세기에도 나왔잖아요.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이제는 사라하고 이삭을 괴롭히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버렸잖아요. 그것처럼 하갈과 여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역할을 하는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내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은혜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에서 율법을 제거해버려라 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려라. 계집종 그 여종과 그의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리듯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뭐 하라고요? 제거해버려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7번. 그렇다면 지금까지 21절부터 31절 이 단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1절에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결론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주의, 율법주의적으로 자꾸만 빠져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뭐가 아니다. 여종, 종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자유인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약속의 자녀요, 자유인의 자녀라면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약속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은혜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라.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를 따르는 자, 따라 난 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따라 난 자는요, 은혜적으로 살아요. 은혜적으로. 자, 예를 들어 그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큰 기업을 하는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큰 회사의 이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회사 일을 해서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회사를 내가 물려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이런 생각을 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으냐면, 일꾼 같은 아들. 자기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이 회사를 내가 물려받아야겠다라는 일꾼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들. 자, 이런 아들과 작은 아들은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중에 나한테 이 회사 물려주겠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들이니까. 자, 누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일을 잘 못해, 성과가 없어, 잘 못했어. 그러면 내가 물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렇단 말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과연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값없이 선물로 구원함을 받아서 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내가 뭔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인정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누가 더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우리한테, 부모된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할 때 어떠죠? 아주 당당합니다.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니까 부모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냥 당당한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낳습니까? 이스마엘처럼 계집종, 여종, 하가를 통해서 그렇게 난 자녀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났다고요? 약속을 따라 났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저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그런 그 맞는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의 산에 종이 있고 하늘 예루살렘에 자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신의 산의 종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인답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 드렸죠? 바울은 이 두 여인을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의 언약, 즉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이 율법은 인간에게 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못했을 때 정죄하고 또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사라는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자 자유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잉태하지 못할 처지였는데, 경수가 끊기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가운데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이런 율법적인 거와 반대가 되는
은혜, 복음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산의 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의 참된 자유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자녀, 이 복음의 자녀들은 결국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해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박해를 이기고 뭘 받을 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28절부터 31절에 강력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고, 누구밖에 유업을 못 받아요? 약속의 자녀만이 유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갈, 종의 자녀로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사라, 이삭처럼 언약을 따라, 약속인 그 언약을 따라 자유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할렐루야. 내가 뭔가 잘 보여서 받는 그런 어떤 계약적인 율법적인 그런 관계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중에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참된 자유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그런 자녀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는 그런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잣대를 가지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지, 율법의 잣대에 따라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신분에 따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율법을 지켜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종의 자녀처럼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자유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요,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